제가 17절부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고 다른 어떤 점잖은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는 걸로 유명하죠. 자기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투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에 종교적인 어떤 껍데기 같은 걸로 포장하지 않는 것, 이게 다윗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대적에 대한 또 분노, 그리고 보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종교적으로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 대적들은 그렇지 않죠. 겉과 속이 다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거짓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속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 주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까지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어떤 제스처는 그럴싸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다윗은.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종교적인 어떤 도덕 수준, 이런 것들을 높이 볼 여지가 별로 없는 고백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렸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그 압박이 내게 통하지 않게 해달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셔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면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이렇게 호전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시편 안에서 우리가 보자면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킨다든지 실제적으로 눈으로 구원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고통은 또 지속되고 있고, 상황은 변함없이 나쁘고 그런 상황인데, 분위기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게 길은 보이지 않는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을 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이 상황이 변화되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순간이죠. 기도의 응답보다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분이시죠.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것 자체보다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죠.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의 심정을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그의 얼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을 숨길 수도 없고 또 그분이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도덕이죠. 뭐 원수가 갚겠다는 이런 기도니까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고상한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정직함을 들으시고 수용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옥신각신하는 것,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닥친 이 대적의 공격을 대항하는 그런 경우를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쉽죠. 한마디 들으면 두 마디 하고 싶고 그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명하고 풀어야 직성에 풀리는 그게 우리죠. 그런데 억울함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 시도가 대체로는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실제로 명예를 회복시켜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생각지 못한 다른 궁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점보다는 기대하지 않았던 난처한 곳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을 대항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이 결국 정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어쩌면 이 긴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짧고 그리고 가벼우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대 환경과 환경을 대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순간순간 환경을 풀어간 것이 그의 삶의 궁극적인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한 우리는 다윗의 고통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거듭되는 그 궁지, 그런 억울한 상황 이런 것들을 풀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모종의 행동들을 한 적도 있죠.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베었을 때 그런 행동들이 결국 그의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뭔가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추적하고 있을 때 멀리 서서 사울에게
자기의 처지를 항변하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다윗에게 종종 찾아왔죠. 그를 쫓는 대적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한 번 이상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한 번 이상. 한 번은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좀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계속 궁지에 몰리고 그를 궁지로 모는 사람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응징하지 않는 것은 2배, 3배 더 힘든 일이죠. 어떻게 한 번은 그가 나에 대해서 진심 어린 오해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한 번 참고 넘어갈 수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다윗이 알게 된 것은 사울의 그 실수가 아닌 거죠. 그가 악한 그 생각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그때 되면 이제 인내의 여지가 없는, 그의 대적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솟아오르겠죠. 상대가 왕이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행한 잘못이라면 뭐 어떻게 한 번쯤 덮어볼지 모르겠는데 나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대항하고 괴롭히고 있다면 그 부분은 더욱 참기 힘든 부분이죠. 다윗은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짧은 고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길고 지루한 고통, 그 속에서 우리의 체질이 변하죠. 뭐 금강석에서 금을 뽑아낼 때도 뭐 잠깐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언제까지 열을 가하나요? 그 금강석에서 견디다 못해서 그 금이 녹아져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까지 단단한 그 금 덩어리, 이 고체가 액체가 될 때까지 우리의 단단함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냥 흐물흐물한 물이 될 때까지 열이 가해지죠. 고통이 가해집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신방 이렇게 가보면 그 중심이 아직 단단한 것을 느끼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 고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고통이 그의 심령을 물처럼 녹아지게 하지 못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뭐 당신은 계속 고통을 당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개인에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의 체질이 변하는 것인데 아직 그렇지는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것이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되어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직도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직면했습니다. 그것을 직면했기 때문에 고통은 그의 작은 것이 되죠. 고통을 이 눈앞에서
크고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에 자기에게 가까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보여지고 있던 이 고통이 멀어지고 작아지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된. 그래서 어려움을 풀겠다고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경우에 사실 다윗 같은 이런 시각을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움 자체를 타개해 보겠다. 그것이 목표가 되면 주님을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에서 자유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을 대면해야죠. 이 다윗은 이 시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직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님을 직면하는. 주께서 그들을 그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에게 오해를 풀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할 텐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어떤 모종의 일들, 다른 사람에게는 노출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주셨어.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이 많은 사람. 지금 밖에서는 나의 대적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을 나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점점 매듭은 더 복잡해지고 나의 명예는 돌파구가 없어 보이고 상황의 해결책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매듭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풀잖아요. 매듭 하나 풀고 2개 풀고 3개 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매듭을 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체로. 어느 시점에 가보면 그 매듭 자체가 없어져 있는 그 근본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이 다 흔적조차 없었는데 혼돈과 무질서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 방법, 우리가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환경, 우리 나름대로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가하고 있는 그 위해를 어떻게 대항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타개해볼까, 이렇게 하는 이 복잡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근본적이고 더 완전한 그것들이 마치 불려가는 먼지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을 아이고 그냥 없는 것처럼 대충 덮고 지나가는 그런 무책임함, 하나님의 무책임함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만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원수를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이런 것이 상대방의 부도덕을 묵과하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을, 그의 놀라운 사랑을, 그의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주님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있죠. 이 곤란한 상황에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근심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안 돕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환경 때문에 시시비비 이렇게 가리고 막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이것은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미 상황이 종결된 것 같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주님 앞에 서 있죠. 이제 됐어. 이걸로 충분해. 더할 나위 없어. 이게 그런 고백이죠. 주님이 오셨으면 됐지 뭐. 주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가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한 2달 전에 정말 쉬고 싶다. 일을 많이 해서 쉬고 싶다기보다는 마음이 좀 지쳤는지 어디 가서 한 달 정도 막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샘솟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볼 마음도 있었는데 기도 사역을 이렇게 화요 모임 때 나가서 좀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교수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지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귀에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 짓눌렸던 그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실 쉬어도 내 마음의 피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육체야 잠자고 일어나면 회복되는데 마음이 필요한 것은 잠잤다고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필요한 것.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우리가 정서가 지치죠. 마음이 지치고. 그런 피로감은 좋은 거 먹는다고 몸이 편하게 된다고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 보고 있는, 주님이 다 이해하고 있는, 다 헤아리고 있는, 근데 그것이 딱 저에게 인식되어지니까 완전히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 마치 한 달을 어디 제주도에서 쉬고 온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되어졌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다윗의 문제의 해결은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그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그와 소통하시고 그 은밀한 곳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좋은 게 22절 아닌가요? 22절. 상황 다 해결했어. 사울이 죽었어. 압살롬이 죽었어.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사울이 죽는 거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압살롬이 없어지는 건데 사실 그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우리도 다 알다시피 울잖아요. 막상 그 대적이 죽거나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또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야 뭐 대적이 죽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면 그것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나쁜 사람들도 관계가 나쁜 사람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뭐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 나쁜 관계도 산에 가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관계가 다 끊어진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오이코스에서 갈등이 있고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종종. 근데 그거 피해가지고 오이코스 안 나가는 것보다 그 오이코스에 가서 건강한 방법으로 그 관계를 극복해 나가고 우리가 그릇을 더 넓히고 수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안 봐서 해결하고 관계를 끊어서 해결하고 그게 너무 이 어린애같이 반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2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착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우리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꼬인 매듭이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눈앞에 가져갈 때는 세상을 덮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대면하고 나면 영원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풀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거죠. 가난이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떨어진 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해결이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욥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해결은 어떻게 됐나요? 부자 된 게 해결인가요? 자식이 6 죽었는데 또 6을 낳은 것. 어이구 이제 해결됐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천억 있던 사람이 천억 다 까먹었는데 2천억 생기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부인이 없어졌어. 도망갔어. 배우자가 배신하고. 그럼 또 결혼하면 해결되나요? 이게. 우리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근본적인 이걸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마치 기독교의 다빈 양 우리가 그렇게 나눠왔습니다. 간증하고 막.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은 언제 됐느냐? 다윗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딱 직면한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뒤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독설에 가까운 항변을 막 하던 그 항변들이 일순간에 싹 정리돼 버리죠. 하나님은 무섭기 때문에 뭐 마음이 쫄아가지고 입 다문 게 아닙니다. 그게 크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 자기 눈에 보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다윗이 처한 상황도 쉬운 상황이 아니죠. 자기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근데 그것이 해결돼서 해결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 말씀하실 때 그때 다윗의 내면에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죠.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해결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임. 항상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주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없거나 없는 것 같거나 주님이 없지는 않죠. 항상 우리 눈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문제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의 마지막 고백. 다윗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시는 큰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존재를 환경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크게 넓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이 이른 경지가 이 경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될 만큼 우리가 주님 가까이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매이는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병석 성도님 모친께서 이게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오전 중에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곳에 있어서 문상한 각자 이렇게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아버님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어머니 소천하셔서 좀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